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경계가 없어지고 장벽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대화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라 간의 장벽이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구 반대편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전 지구적인 소통이 순간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가 주는 편리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고 관계를 맺게 합니다. 특히 SNS 같은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소통 도구로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또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 간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자유로운 소통과 교통이 좋은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고 많은 정보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정보에 시달리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일 자고 나면 산더미같이 쌓아 올린 정보들을 소비하며 처리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며 무엇이 자신에게 올바른 정보이고 꼭 필요한 정보인가를 찾기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빠른 소통이 주는 또 다른 부작용은 개개인 간의 벽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엿보거나 또한 자신을 과대 포장하여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서로 간의 삶을 공유함으로써 발생되는 비교의식입니다. 타인의 삶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SNS상에서 서로를 비교하며 때로는 경쟁이 되어 더 좋게 포장된 삶을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타인의 행복한 모습에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은 불행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고 행복이라는 것 또한 상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행복이나 불행은 자신의 마음이나 태도가 아닌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되는 동시에 이 사람은 평생 행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자신보다 더 좋은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내 기준이고 척도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항상 만족함이 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헐떡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을 탐욕스럽게 만들고 수석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 기준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도 만족함이 없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잠깐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로 기쁨과 만족을 삼는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들로 기쁨과 만족을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봄으로써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비교의식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하려 하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능력을 알고자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으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자랑에 대하여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 애에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평가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내 의의가 더 큰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잘못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함으로써 교만에 빠져서 우쭐대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신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나아가 자신만이 옳고 의롭다는 자기 기만과 독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자신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소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적인 평가는 스스로 자신은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자기 착각 속에 가둡니다. 우리의 구원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보다 더 낫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누구보다 더 능력이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선하신 무조건적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이보다 더 의로워서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단지 죽을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유익한 점은 타인과의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악인보다 선인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아마 지금보다도 더 흉악해지고 더 불안하며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에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교통경찰이 몇십 배 더 필요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치기 하는 것은 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치기라는 것이 모두 다 새치기를 한다면 어떻게 줄을 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새치기란 말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질서를 지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새치기란 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고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평균밖에 안 되는 또한 상위권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한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평생 감사해도 충분하지 못한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사람을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